지난 목요일이 10월 31일이 이 종교개혁일 50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에 만연해 있던 그런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들을 개혁하고자 그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다시금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주석으로 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이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 루터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별칭으로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 썼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였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과 또 이 4장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는 가르침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특별히 질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눈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어떤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으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꾀다라는 말은 눈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가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처음부터서 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형제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고 차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처음에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릴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들,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들,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율법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에 선동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선동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출발이자 구원의 마침입니다. 그 어떤 이단의 교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냐.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두 들렸던 곳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렸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그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성령이 임한 것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인데,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서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아닌 어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 어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선동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자랑, 어떤 우리의 어떤 잘난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은 2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출발은 믿음으로, 바로 성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마침 또한 성령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점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심 자체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뭔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어떤 나의 그 삶의 작은 그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에서 성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서로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파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순위를 매기려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한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나의 그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서 자기의 그 신앙의 배경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조금만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스펙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이 유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 정도로 그는 자기의 어떤 배경을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그 배경, 나의 육체를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나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도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바울이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육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나의 그 신앙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의 뜻은 고난을 받다,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친히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 유대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을 너희가 잘 견뎌왔는데 다시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아서려고 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환난을 잘 견뎌왔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헛고생이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데는 그만큼의 핍박과 고난이 함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진리 안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장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기까지 이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해 준 것처럼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잠깐의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많은 이 고난의 예수의 흔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같이 어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겠구나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표식을 얻게는 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외적인 그런 율법의 행위에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진리 안에 진리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다수가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편안하고 그런 복된 그런 소식이 아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이 괴로움,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4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그러한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다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어져서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단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무 사람이라도 우리가 육체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육체대로 자랑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